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볼 텐데요. 요한일서 3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어느 날 제가 이 참 감동스러운 영상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환우들 좀 계시는데 항암 같은 거, 암 때문에 항암하시게 되면 손톱이나 발톱 또 머리카락 같이 약한 부위에 심각한 부작용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렇게 머리를 좀 밀고 깎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족이 아마 암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친히 남편이 머리를 깎아주면서 자기의 머리도 이렇게 미는 장면인데 한번 잠깐 보고 여러분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여전히 세상이 악하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사랑은 있구나, 참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참 사랑이 보여질 때 사랑받는 사람은 큰 힘을 얻는구나. 그러니까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움직이고 강력한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4절 5절만 읽을 텐데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또 사랑은 온유한 것,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5절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7번째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저는 오늘 7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이 대목에 좀 주목하기를 원해요. 자기 유익이란 뜻은 내 소유만을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나만 좋아해야 돼, 나만 더 많이 가져야 돼, 나만 1등해야 돼. 이게 자기 유익이라고 한다면 그 유익을 구하는 건 뭡니까? 내 삶의 방향성이 내 소유를 늘리는 쪽으로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추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사랑은 복음적인 사랑이에요. 복음을 근거로 하는 사랑인데 그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셨듯이 사랑받은 사람은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나에게는 희생이 따를지라도,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게 사랑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혼자 머리 깎으면 민망하고 괴로워할 수 있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는 것, 이게 코이노냐이고 사귐이고 사랑이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같이 머리 깎아주니까 그 사랑 받는 사람 얼마나 축복입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머리 깎은 사람은 같이 손해처럼 여기고 손실처럼 여기고 희생처럼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도 축복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선한 일 하다가
또 사랑하다가 낙심한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며 살잖아요. 그럼 담대함이 생겨요. 어떤 담대함? 아,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확실히 하나님 안에 있는 자구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구나. 이 담대함과 확신이 생깁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을 때는 영지주의자들과 이단 싸움을 하고 있던 진리전쟁이 있었던 때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지주의자들이 막 뭐라고 자기의 주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막 뭐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쪽에서 또 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쪽에서 막 주장을 합니다. 누가 맞을까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하기 어려울 때 확실히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사도 요한의 주장이에요. 말 아무리 많이 한다고, 목소리 크다고, 강력한 논증이 있다고 옳고 그름이 판별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사랑이 있느냐, 그거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사랑한다, 이 얘기입니다. 저한테는 누님이 두 분 계십니다. 남매인 거죠. 사랑합니다.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DNA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엄마 아빠가 같거든요. 한 배에서 나왔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거듭 난 자라면, 이 났다는 게 배에서 났다 할 때 났다,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거듭 났다. 한 아버지께 났다. 성령께서 낳게 하셨다. 한 구원자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복음의 공동체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체임을 천명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18절, 자녀된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결국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19절,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준 유익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거다. 아,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구나.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확실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언제? 사랑할 때.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럼 우리 언제 신앙이 불안할까요? 언제 흔들릴까요? 뭘 몰라서? 사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신앙에 흔들림이 있고 구원이 불안하고 할 때 다른 것 쫓아다닐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담대함과 확신을 주는 확실한 증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은 사랑이다. 오직 사랑으로 증명되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실 때마다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나와 만나는 사람 누군가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같이 눈물 흘려주고 축복하고 싶고 기꺼이 좀 내어주고 싶고, 아까 영상에처럼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인데 이런 마음 생기는 거 보니까 야,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순종하면 더 확실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믿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랑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사랑 없음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게 해 주시고 좀 남을 잘 되게 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은데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 유령 취급하지 말고, 그들이 가진 것에 무관심하지 말고 좀 관심 가지고 도울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서로의 짐을 지고 좀 어려운 자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좀 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20절 21절로 좀 더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고, 설명하는데 저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1부 때 해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또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20절 21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반절만 먼저 읽습니다. 세 번역.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가책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뭘 잘못한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돼. 그리고 어쩔 때는 진짜 사랑도 해. 나눠도 줘. 긍휼한 마음도 있고 어떨 때는 눈물도 흘려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어때요? 막 정말 죽이도록 미워.
막 용서가 안 돼. 그리고 저 사람을 더 가지도록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더 가지려고 자기의 유익을 막 추구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더 가졌다, 저 사람 덜 가졌다. 이게 막 기쁜 게 아니고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의 가책이 좋은 겁니다. 영지주의자를 향하여서는 항상 하나님이 무법하다 하거든요. 법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는 법이 있기 때문에 가책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마 여기 계시는 운전하신 분들이 다 한 번쯤 겪는 유혹일 텐데, 새벽에 운전해 보셨어요? 저희 동네에는 이제 새벽 몇 시가 딱 되면은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신호등이 그냥 깜빡이가 켜져 버립니다. 그럼 이제 차 없으면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직진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좀 대로변에는 새벽에도 신호등이 있잖아요. 근데 차가 없어. 특히 저희 집 앞에 그러거든요. 저희 집 앞에 유턴이 있는데 신호가 엄청 깁니다. 앞에 뻔히 차가 없어. 새벽 2시야. 어때요? 뭐 여기는 너무 법을 잘 지키시는 분이니까 한 번도 뭐 위법한 적이 없으신 분들이지만 저는 한 번 쓱 건너거든요. 그러면 아싸, 좀 더 빨리 가게 됐다, 이게 오는 게 아니고 가책이 와요. 목사인데, 야 박 목사, 너 이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위법한 다음에 다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한다 내가. 이게 가책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너 안에 하나님이 있어. 왜? 법이 있는 거예요. 중심이 있는 거예요. 가책이 있는 것 자체가 법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책이 오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절망하고, 야 너가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 있어, 너가 목사면서 그럴 수 있어, 이럴 게 아니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 우리 신앙의 용어로 얘기하면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그거 안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20절 후반절,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같은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선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단에게 현혹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런 겁니다. 사단은 잘못한 리스트를 아주 조목조목 반박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참수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를 늘 끌고 갑니다.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목조목 죄는 알아요. 그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길로 일어서서 다시금 가길 원하시지, 정죄감에 빠져서 절망해서 포기하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과거에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잖아요. 현재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미래는 완벽해지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홀리스틱하게 전인적으로 구원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너가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했고 지금도 죄를 짓지만 구원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죄 짓겠지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인적 구원입니다. 모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것을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죄 짓는 불법을 저지른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설교 밑에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돼요. 이거 죄 짓지 말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써야지 내 약함 탓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약한 것으로 명분 삼고 타당성을 삼고 거기에 자꾸 숨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힘이 있는데 일부러 죄 지은 다음에 약해서 그랬어,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약해요. 그게 존재예요. 못해요. 시편 103편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개역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좀 덜 죄 지은 사람이 좀 더 죄 지은 사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덜 죄 짓는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여기서 의롭다라는 뜻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용납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분이 용납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있어서 스스로 이겨낸다면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적어드렸는데,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고 선포하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복음 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날 구원하셨어. 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랑의 범위에서는 이 정도 형편없으면 포기할 것 같거든요. 나는 이 정도 사람이면 막 정죄하고 미워할 것 같거든요. 싫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냥 은혜라고 부르지 않고 놀라운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그레이스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21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보세요. 가책을 받을지라도 너희 담대함 가져도 돼. 왜냐하면 너가 다시금 잘해보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야. 너보다 마음이 훨씬 더 크신 분이야. 너가 뭔지 힘을 아시는 분이야. 그런데 만약에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은 이걸 또 조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 가책받을 짓 하지 마. 그럼 담대함이 올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제 해석이 아닙니다. 복음주의 관점에서 쓴 IVF에서 나온 BST 요한일서 강해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우리에게 가책이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셔서 자책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기에 부족함이 없거늘, 하물며 가책이 없는 삶을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에 더욱더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양심에 가책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을 향해 나가라. 너희가 사랑하는 삶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리고 사랑한다면 너는 스스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명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멀어지는 죄예요. 가장 절망은 하나님께 등지는 것입니다. 나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유턴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유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한다니까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화인 맞은 것처럼 마음이 굳어지니까 회개하고 안 해야죠. 이 죄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애써야죠. 그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이고,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것. 그때 어떤 유익이 주어진다고요? 담대함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 또 신앙이 흔들흔들 하시면 사랑하십시오. 그게 가장 확신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가 되면은 또 주어지는 두 번째 혜택이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저는 원래 이 두 번째 대지를 뭐라고 좀 정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적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대지를 쓰는 순간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무슨 오해를 하냐면, 우리가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는 구절은 이런 거거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을 것이다, 이런 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결론을 전제로 기도하시면 유익합니다. 어떤 전제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시지. 하나님이 봤을 때 어머, 내 아들이 내 딸이 이거 가졌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있으면 저 애들에게 너무 유익하겠는데,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이런 걸 주시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걸 주시지 않습니다. 안 주신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 주시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게 늘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 주는 거지, 또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을 주시는 공급자가 되시는 거지 우리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막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하신다 뭐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런 기도 없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응해 주길 바라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이걸 자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시도록 바라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뭘 안 주신다는 거고 뭘 부족하게 주신다는 거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걸 전제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22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것만 딱 떼어놓고 아멘 아멘 제가 요즘 이거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무조건 구하면 받는다고 했으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주세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우리인가. 우리 관점에서 보면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기도하는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쭉 요한 1서 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사랑하며 살아가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이유가 나와요. 왜 구하는 것을 다 받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계명은 무엇인가? 2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럼 결론이 나왔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 주세요. 뭐든지 다 주세요. 어떤 기도한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럼 사랑하시면 돼요. 이게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글을 읽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사랑하고 싶지만 때론 넘어져서 자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대로라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가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구하는 기도, 자기의 유익을 기도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기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글로 올려드렸습니다. 도대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무엇을 주실까? 이 글을 왜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드립니까? 우리의 기도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 없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랑 없는 기도 너무 많다.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구함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제가 목요 기도회 때 혹은 고난 주간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할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기도를 하면 몇 분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궁금하긴 해요. 남을 위한 기도 주저할 때가 많잖아요. 저 아들이 1등하면 내 아들은 1등 못하는 건데 이런 마음 있잖아요. 저 사람한테 더 많이 축복하면 나는 축복을 못 받는 것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좀 개혁되기를 바라요. 기도가 정말 율법적인 기도가 있고요, 종교적인 기도가 있고요, 복음적인 기도가 있거든요.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율법적인 기도에 매몰되다 보니까 막 강청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것처럼 오해할 때가 너무 많지만 그렇지 않아요.
복음적인 기도라고 할 때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기도 안에 반드시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동기가 돼야 됩니다. 사랑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겁니다. 복음과 종교를 좀 구분해 보면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거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근데 한 끗 차이인데 이 앞뒤가 바뀌면 종교가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한다. 이건 종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 받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겠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가짜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반드시 앞에 연결해서 읽으시면 딱 맞습니다. 사랑하여 순종하면이에요. 사랑하여 순종하면. 제가 써드릴게요. 사랑해야 되고요. 이 마음에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걸 표현할 길이 없네. 그 표현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럼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나 안 하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다 제사 드렸어요. 절기 지켰어요. 순종하나 안 하나, 그대로 하나 안 하나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여 하나 안 하나를 보는 거예요.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여 순종하는가? 그들이 나를 존중하여 순종하는가? 그들이 나의 법을 따르려고 순종하는가? 그들이 나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가를 보는 것이지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설명 잘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경규라는 그 예능인이 했던 양심냉장고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질서를 잘 지키면 냉장고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냉장고 주는 선물 그 당첨자를 뽑을 때 낮에 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하거든요. 여러분, 낮에도 준법 정신을 가지고 신호등 잘 지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왜 새벽에 할까요? 진짜 양심은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지선을 지켜. 이게 진짜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가짜예요. 그냥 낮에는 옆 사람들 보고 체면도 있고 걸리면 벌금도 내야 되니까 지키는 거고요. 새벽 되면은 쓱. 근데 진짜 양심 있는 사람은 새벽에 신호등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냉장고 당첨되셨습니다. 그리고 막 감동 갖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양심 냉장고가 알려진 다음에 이제 정지선 딱 바퀴 안 넘어가게 지키는 그런 캠페인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건 낮에 했거든요.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에서 이경규가 온다? 안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차를 끌고 나온 겁니다. 4차선이었거든요. 4대. 그분들이 한 10m 전부터 아주 조심스럽게, 정지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아주 천천히 4대가 동시에 탁 쓴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반응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나가서 유턴, 다시 돌아와요. 두 번째로 더 천천히 탁. 촬영팀이 알게 된 겁니다. 아까 전에 그 차들 같은데.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와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4대 차량의 주인들 있잖아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냉장고 받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냉장고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순종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지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양심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자들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기도해서 냉장고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막 40일 철회하고 뭐 새벽에 나오고 그러면은 복 받는데, 그게 잘못하면 양심 냉장고 그 4명이 차 끌고 와가지고 야, 조금 넘어가면 못 받아. 잘 지켜. 냉장고 받아야 돼. 이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좀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하고 협상하지 않습니다.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바치면 뭐 주실래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인류 구원에 대한 그 사랑에 동의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다윗이,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양심 냉장고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분을 경외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시작하죠. 공급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더 사랑해라. 내가 너 희생해도 모자라지 않도록 공급할 테니 더 희생해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요한일서 3장 24절,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 이것도 복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시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알려주신대. 그럼 우리 성령을 선물로 이미 받은 거예요.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설교 무엇 했습니까? 친히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선물 없거든요. 성육신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보내주시겠대요. 은혜 주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시거든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 오셔서 자꾸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뭐 하십니까? 사랑해라. 더 뜨겁게 사랑해라. 용서하고 용납해라. 그리고 넘어져도 자책해도 절망하지 말고 또 사랑해라. 그 길을 걸어가라. 끊임없이 우리를 독려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여호와라고 등장하거든요. 모세가 당신 누구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할 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참 감동하는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나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대답하신 그 까닭은 나는 하나의 이름으로 설명될 수 없는 존재임을 선언하신 거고요. 이것을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나에게는 수많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이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에게 평화가 필요하냐? 여호와 샬롬으로 역사해 줄게. 너에게 인도자가 필요하냐? 내가 너의 목자 여호와 로이가 돼줄게. 너에게 치료가 필요하냐? 내가 여호와 라파로 역사해 줄게. 너에게 지금 힘이 필요하냐? 내가 친히 승리의 깃발이 돼줄게. 여호와 니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해. 근데 필요한 게 있어. 내가 너에게 어떤 이름이 되어줄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가라고도 말했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도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란 뜻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독려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마다 말하라는 겁니다. 어떤 이름이 되어줄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시고 필요하시면 그분의 이름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사단이 조목조목 우리에게 참소하는 그 죄책감에 절망하여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아, 나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우리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셔서 의로하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그래, 원래 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또 사랑할 거야.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을,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선물이 되어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공급하여 주신다. 이 담대함과 이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담대함과 확신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손해 아닙니다. 희생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내 것을 드리면 더 얻는 것들이,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놀라운 역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특별히 좀 후회스럽고 자책이 있고 내 삶을 돌아보면 참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일 때,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린 포기하면 안 돼.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다시 일어나서 사랑의 삶을 향하여 나가자. 성령이 너 안에서 독려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게 은혜죠. 오늘 이 은혜를 좀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좀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포기하지 말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 가책이 될 때도 마음속에 어려움이 주님 나에게 오십니다.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다시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사단의 참소에 빠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주님 품으로 뛰어듭니다. 주님 날 먼저 아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걸 덮고, 아멘.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는 끝없는 사랑, 나의 모든 것을 덮고
나를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같이 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더 묵상하시고요, 주님 이 의미를 더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새 힘을 주세요. 또 마음에 가책이나 자책이나 후회가 있다면 주님께 회개함으로 아뢰시고, 한 주간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유령 취급하지 않고 더 사랑하고 관심 갖고 섬기겠습니다, 재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데요, 그럼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